오늘은 창세기 24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좀 이전의 것들에 비해서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음에 사람의 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의 수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삭이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이겠죠. 오랫동안 같이 했던 충성스러운 종, 뭐 엘리에셀을 말하겠죠. 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래서 내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좀 강한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맹세, 그러니까 할례와도 연결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맹세를 말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쉽게 근처에 있는 여인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먼 길을 가서 어렵게 아내를 구해오도록 합니다.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기준 내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나오고요. 그런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의 뜻을 잘 이행하는 잘 순종하는 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땅에서 나왔는데 땅에서 돌아간다. 이거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무효화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머물 곳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뭐 여기서 언급하고 있네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으로 정하신 그 여인이 따라 나설 것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강력한 맹세를 했죠.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엘레셀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맡긴 일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맡긴 일이 성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임무,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우리로 따지자면 자신이 맡은 소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기도가 되겠죠.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낙타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좀 과장될 수도, 그러니까 좀 과하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영접한 것처럼 이 리브가가 한 처녀도, 리브가겠죠. 그 처녀도 잘 영접하면,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사람을 이제 찾으려고 한 거죠.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래서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사실이 중요하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오르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있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왜 아버지 집이라고 안 하고 어머니 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부두엘이 약간 좀 무능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러니까 오라버니까 남편이니까 남편이 아니라 리브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라버니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래 이것도 부두엘 아버지였던 부두엘이 좀 무능할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에게 코걸이와 그 손에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자 라반은 뭘 봤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준 선물을 본 거죠. 그죠? 뭐 약속이나 뭐 하나님의 언약이나 그런 말이 듣지 않고 준 선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의 눈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이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반도 뭐,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한 것 같은데, 리브가는 그냥 조건 없이 했다면, 라반은 저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을 했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왜 하필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렇게 택하라 그랬냐? 뭐 이것도 명확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시지도 않은 땅을 보고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처녀를 만나게 됐을 때,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너를 이렇게 이끄셨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떠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을 보려고 하진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란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집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 여기서도 부두엘이 아니라 라반이 먼저 언급되고 있죠.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두엘의 무능함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을 하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이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러니까 부두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계속 그 라반과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또뭐 이야기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리브가가 가족 간에 정이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비슷하죠. 그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어가서 묵상하다가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후에 우리는 보통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쾌락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로 세상적인 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인내하며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며 낙타에서 내려 종이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러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거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뭐 현숙한 여인 뭐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그래서 여자 족장의 역할을 이제 리브가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를 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인내했던 이삭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길고 이 이동 거리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이동 거리도 굉장히 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시냐? 충성된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종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충성된 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브라함은 굳이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고향 땅에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는 언약의 자손을 낳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타협이 없는 기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래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의 기준은 타협해서 안 됩니다. 세상은 변화가지만 세상이 변해간다고 우리가 그 변화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축이 돼야 된다. 중심축이 돼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출 것이 아니라 축이 돼서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지 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이 이렇게 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죠. 왜냐면 가나안 딸들 중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평판이 그 당시에 좋았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도 이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한 기준은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옹고집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반하면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조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은 슬픔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24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